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에 있는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59쪽에 있습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최근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가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성인 기독교인의 수는 국민 15%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국민들 중에 15%, 그러면 약 771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안에, 이 771만 명 안에 이단과 사이비 집단에 속한 사람의 수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단과 사이비 집단에 속한 사람의 수가 그 770만 명 중에 60만 정도로 추산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수가 이단 사이비 집단에 속한 것이죠. 그러면서도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한 거예요. 또한 국내의 목회자들,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목회자들 중에서 이혼에 필요하면 이혼할 수 있다, 이렇게 이혼에 동의한 사람들의 숫자가 약 52%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안락사도 가능하다, 안락사에 동의한 목회자의 수도 63%나 되었습니다. 일반 성도들이 아니고 목회자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제 성경의 기준을 따르기보다는 상황윤리를 따라가는 목회자들이 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처해져 있는 상황에 따라서 때로는 성경을 버리고 상황에 따라서, 윤리를 따라서 생각이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설교가 우리들의 신앙 성장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응답은 26.3%였습니다. 2012년만 해도 63%가 넘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26%대로 떨어진 것이죠. 거의 설교가, 목사님들의 설교가 우리의 신앙 성장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 응답이에요. 이 조사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회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않고 윤리와 도덕을 강조하는 설교들을 한 결과 성도들이 이단으로 빠져가고 설교가 더 이상 신앙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비단 오늘날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의 사사시대에 또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멸망당하기 직전의 모습과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시대에도 그랬고 유다 왕국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직전의 상황도 별반 다를 바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라도 우리 교회들이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러한 위기와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그냥 성경을 무턱대고 많이 읽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지 보여주고자 하는지를 정확하게 찾아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원래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그 의도대로 돌아가야만 하나님의 교회는 회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비유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를 듣는 사람들은 크게 두 부류로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는 천국 복음을 듣고 깨닫는 것이죠. 아, 그렇구나. 그러면 내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올바른 신앙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천국 복음을 깨닫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이고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형식적으로 회당에 가서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아무리 말해주어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34절 말씀에 보면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다라고 말하죠. 자, 이것을 오해하면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비유만 말씀하신 것으로 오해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천국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증거하실 때는 비유로만 말씀하셨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은 그 의미를 알아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아무리 들어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신 이유, 그 목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천국 복음이 주어지도록 허락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들어도 아무리 보아도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죄사함을 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 수 있습니까? 그 비유를 들을 때 모두 다 알아듣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고 해도 예수님의 비유를 들을 때 즉시 그 자리에서 바로 알아듣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따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홀로 계실 때 예수님 이 비유의 뜻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비유에 대한 원래 의도를 해석해 주셨습니다. 여기 해석이라고 하는 에필리오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끈을 푼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오는 거예요. 끈을 푼다. 그래서 더 깊이 해석한다. 더 깊이 설명한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그 비유를 예수님께서는 더 깊이 해석해 주시고 설명해 주신 것이죠. 오늘날 이것이 교회가 필요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문자 그대로 읽으면 물론 이해가 되는 것도 있지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면 성도들이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풀 것인가 자기 마음대로 풀면 이단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목회자들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목회자들이 이것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의도대로 해석을 해주고 설명을 해주는 것이 목회자들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목회자들이 그 의무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그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 밖에 있는 성경 공부 모임을 찾아간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단과 사이비들이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렇게 갈급한 심령들을 초대하고 부르고 현수막을 걸어놓고 광고를 해서 모여들게 만들고 그들에게 엉터리 성경 해석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날 이렇게 많은 이단들을 퍼지게 만드는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천국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가장 정확하게 아시고 가장 올바르게 아시는 분은 예수님 외에는 없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죽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가죠. 예수를 믿고 죽으면 천국에 갑니다. 그러나 천국에 간 사람이 다시 이 세상에 돌아올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한 번 죽은 사람이 천국에 갔다가 다시 이 세상에 오고 싶어도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차단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있고 목회자들이 있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천국에 대해서 충분히 다 알 수 있는 거죠. 더 이상 필요 없어요. 그런데 성경도 믿지 않고 교회도 믿지 않고 설교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와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믿지 않는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원리이죠. 그런데 그 천국에 대해서 천국에 있던 분이 유일하게 이 세상에 오셔서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분의 설명과 그분의 천국에 대한 가르침은 가장 정확한 것이죠. 그분은 세상에 단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천국에 계셨다가 이 세상에 오셔서 천국은 어떠한 곳이고 천국은 어떻게 해야 가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 천국에 대한 비유의 의미도 예수님 외에는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이죠. 오늘날 이단 사이비 집단의 교주들은 성경을 전부 비유라고 하면서 그 비유를 자신들이 해석하고 설명해 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책들을 쏟아놓고 수많은 강의들을 하고 설교들을 하지요. 마치 자신들이 예수님보다 더 성경을 잘 안다고 자랑하고 천국에 대해서 더 많이, 더 자세히 안다라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책들과 그 강의 내용들을 들어보면 모두가 엉터리입니다. 성경을 엉터리로 해석하고 엉터리로 가르치는 것이죠. 만약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면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이 예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하고 이런 엉터리 해석들을 쏟아놓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35절 말씀에 보면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날 해가 저물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에 태우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갔습니다. 잠시 후에 큰 광풍이 일어나고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서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곧 배는 침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위기, 그런 상황에 놓여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바다는 갈릴리 바다 혹은 갈릴리 호수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우리가 이 지역을 지도에서 찾아보면 이 지역의 특성상 갈릴리 호수는 지중해보다도 지대가 낮기 때문에 아주 낮은 지역에 있어요. 그리고 이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큰 산들이 있습니다. 그 산들을 지나는 바람이나 구름들이 이 산을 만나게 되면 그 산의 가장 낮은 지역으로 골짜기에서 돌풍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에는 흔하게 돌풍이 발생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곳에서 태어나고 자란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갈릴리 호수에서 발생하는 돌풍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곳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돌풍이 발생하면 갈릴리 호수에 둥둥 떠 있는 어부들의 배가 얼마나 위급한지를 잘 알고 있었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고물에 베개를 베고 주무셨습니다. 고물이라고 하는 것은 배의 후미, 배의 뒷부분을 말하는 거죠. 거기서 예수님이 피곤하셨기 때문에 주무신 거예요. 풍랑이 일자 놀란 제자들은 예수님을 찾아가서 급하게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하는 말이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죽게 되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성경을 보면 완전히 죽게 되었다, 멸망하게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선생님, 우리가 지금 완전하게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돌풍이 발생하게 되면 물 위에 배가 떠 있는 경우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기서 자랐습니다. 여기서 났습니다. 그리고 그 광경들을 목격하고 보았기 때문에 이곳의 기후와 자연 환경을 잘 알고 있는 거죠. 제가 나고 자란 그 동네도 동네에서 조금만 걸어가면 임진강이 있어요. 그 임진강은 여름이 되면 항상 홍수가 나가지고 물이 수없이 그 강물을 채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여름 홍수 때에 그냥 고기 잡겠다고 낚시하겠다고 그 강에 가서 낚싯대를 던지고 앉아 있으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은 홍수가 나면 강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근처에 갔다가 홍수에 휩쓸려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홍수가 나서 그 강에 가서 보면 홍수가 났을 때 강에 가서 보면 냉장고도 떠내려가고 돼지떼도 떠내려가고 소도 떠내려가고 뱀도 떠내려가고 혹은 기와 그러니까 지붕도 떠내려가고 별게 다 떠내려가죠. 그렇게 무서운 걸 알기 때문에 그곳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은 홍수가 났을 때 강 근처에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갈릴리 호수에 돌풍이 일어나게 되면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자들은 그래서 다급한 목소리로 예수님을 잠에서 깨우는 거예요. 39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고 명령하셨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깨어라고 하는 단어는 부정과거형이에요. 그래서 잠에서 완전하게 깨셨다. 그러니까 비몽사몽이 아니고 잠에서 번쩍 깨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혹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느라고 하루 종일 피곤하셨던 그 예수님, 배에서 잠깐 주무시는 그 사이도 참지 못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흔들어 깨워서 예수님이 그 피곤한 중에도 잠을 홀딱 깨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호들갑을 떨었는지 예수님께서 깨어나신 이 단어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바람과 바다를 창조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지금 배 위에 제자들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그 온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함께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예수님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는데 우리들을 돌아보십시오라고 간청하는 것이죠. 호들갑을 떨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죽음 직전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에 어찌 되었든지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곤하든지 말든지 자기들의 입장에서 자기들의 관심사만 이루면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셨습니다. 여기 꾸짖으시며 라고 하는 단어는 에페티메센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예수님께서 엄히 꾸짖으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바다에게 말씀하시기를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고요하라 라고 하는 단어는 완료 수동태 명령법이에요. 그래서 문법 그대로 번역을 하면 온전히 고요하게 되라, 그런 뜻이에요. 자연에 대해서 이런 명령을 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는 그 바다를 향해서 우리가 나가서 잠잠하라 이렇게 명령하면, 소리치면 파도가 잠잠할까요? 홍수가 나서 임진강물이 넘쳐가지고 돼지떼를 휩쓸어가고 있는 그 강물을 향해서 잠잠하라 그러면 강물이 잠잠해질까요? 잠잠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잠잠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믿음 없는 소리 또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실제로 가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가서 명령하면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람과 바다는 창조주의 명령만 듣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단에 속한 어떤 교주가 태풍이 우리나라를 향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이번 태풍은 내가 소멸시켜 줄게 그러면서 자기 교인들을 속였죠.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소멸하신 것인데 마치 자신이 기도하면 소멸되는 것처럼 그렇게,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일본으로 가든지 중국으로 가든지 그렇게 방향을 트는 것을 마치 자신이 한 것처럼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근데 순진하게도 거기에 속한 사람들은 그것을 믿는 거죠. 그러면 그 교주는 하나님이란 말이죠. 왜냐하면 바람과 온 자연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지 어떤 인간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어떤 인간의 명령에 자연 만물이 순종한다면 그 인간은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자연 만물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지 그 어떤 사람의 말에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창세기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창세기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온 세상은 창조되었어요. 온 만물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존재하게 되는 것이고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지금 이 명령은 하나님만이 내릴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만이 내릴 수 있는 그 명령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니까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여기 그치고라고 하는 단어는 원문 그대로 번역을 하면 단번에 온전히 그쳤다 그런 말이에요. 잔잔하여지더라, 이것도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단번에 온전히 잔잔해졌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주라고 하는 형용사를 거기다 집어넣었어요.
아주, 메갈로라고 하는 형용사예요. 이 기록은 예수님께서 도대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람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잠잠해지는가, 즉시 잠잠해지는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자연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신기한 일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모습을 보여주고 나서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책망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책망하실 때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 말은 너희가 어찌 아직 믿음이 없느냐, 그런 말이에요. 아직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도대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믿음은 무엇일까요? 바다와 바람이 잔잔해진다는 믿음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입니까? 많은 경우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진다는 믿음이다.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믿음이다. 물론 그런 믿음도 포함이 되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어찌 아직도 믿지 않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그 믿음은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진다는 것을 믿는 믿음,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것들은 부수적인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들을 향하여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신 그 믿음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너희가 아직도 나를 믿지 않느냐,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배에 같이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무서워하고 떨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믿었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떨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신들의 선생님이, 자신들이 믿고 따르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절대 이 광풍과 풍랑 속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떤 것은 자신들과 함께하고 있는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예수님이 지적한 거예요. 41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의 이 책망을 듣고 어찌하여 너희가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아직 믿음이 없느냐라고 예수님이 책망하실 때 제자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조금, 완전하긴 아니고 이제 조금 눈치를 채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가? 그들은 아직도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오랜 시간 따라다니고 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하게 알게 된 것이죠. 바람과 바다가 잠잠하고 순종하는 대상은 바람과 바다를 창조하신 하나님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창조주 하나님만의 능력을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고 계신 거예요. 천지 만물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복종하고 즉시 잠잠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으로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조금이나마 여기서 눈치를 채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이 풍랑이는 바람과 바다 속에 배 위에 있던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도 있었습니다. 그 요한은 이 상황을 다 경험하고 나서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래서 하나님과 말씀을 분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가면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하나님과 말씀을 동일한 것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하나님은 삼위, 성부와 성자로 위가 다르지만 성부와 성자 하나님은 한 분이다. 삼위일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서 만물이 그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우리 성경에는 그로 말미암아라고 번역을 해놓았지만 원문에 보면 디아우투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면 그를 통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은 바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창조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물이 창조될 때에 예수님은 멀리서 구경만 하고 계신 분이 아니고 그 창조에 직접 동참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피조물은 예수님의 명령에 복종하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 독생하신 독생자라고 하는 모노게네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외아들이라는 의미 물론 있지만 그 외아들이라고 하는 의미보다 더 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일한 아들 그런 뜻이.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 하나님의 독특한 아들. 그냥 단순히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부모와 자식의 관계,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집안에 외아들이 있다. 단순히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노게네스라고 하는 단어, 독생자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고 세상이 흉내낼 수도 없고 따라할 수도 없는 아주 독특한 그런 아들이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하거나 예수 그리스도와 비슷하거나 예수 그리스도와 닮아 있는 사람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주들이, 이단 사이비의 교주들은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고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고 자기가 구원자라고 하면서 온갖 악행을 다 저지르고 있는 것이죠. 처녀들을 욕보이고 돈을 횡령하고 자신들이 다 돈을 쓸어가고 사람들의 정신을 분열로, 정신을 오염시키고 사람들의 마음을 상처로 갈기갈기 찢어놓고 가정을 회파하고 나라를 망치는 그런 짓들을 하면서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그렇게 사람들을 오염시키고 상처를 주고 갈기갈기 마음을 찢어놓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유일한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르고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오늘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이 사건은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귀하고 놀라운 복음의 사건이에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바람과 바다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바람과 바다, 즉 자연이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그대로 잔잔해졌습니다. 도대체 바람과 바다, 자연이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데 오늘 본문은 관심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분에게만 우리의 모든 구원이 달려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창조주이심을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한 주의 삶을 당당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